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가지시고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읽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7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본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른손 들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나오느냐 하는 배경이 그 앞에 있는 그 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을 보면 그렇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믿음이 참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도들도 늘 자신들의 믿음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 그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인 것이죠. 명령을 한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일시키려면 우리에게 충성을 바라시면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을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의 그 요구를 들으시고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만약 농사를 짓거나 양을 찾는 종이 있으면 그 종이 일을 훌륭하게 그 하루에 맡은 일을 잘 했다고 해서 그 종을 칭찬하겠느냐? 그리고 종이면 뭐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오늘날 종업원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종은 밖에서 하루 종일 일이라고 들어오면 또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또 거기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주인이 먹을 동안 다 물도 따라 드리고 고기도 잘라 드리고 그죠? 생선이면 가시도 발라 드리고 옛날에 양반들 그랬어요. 자기가 가시 발라 먹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것 가지고 종들이 먹는 거라는.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나한테 아주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떳떳하게 우리에게 믿음 좀 그럼 더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너 위치를 잘 모른다. 종이라고 하는 위치와 예우에 대해서 너희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날 종업원의 위치에 두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 혹은 노예 혹은 하인이라고 그랬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종에게는 뭐가 없느냐면 대가가 없어요. 종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 다음에 한 달 내내,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종에게는 월급이 없어요. 대가가 없단 말, 연봉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종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의 재산이에요. 이미 그 종을 사올 때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종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하고 잠자리만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종은 대가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오늘 제자들처럼 그럼 뭐 좀 주세요 라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나서 가만히 자신이 한 기도를 되새김질 해보세요. 대부분 기도가 주시옵소서. 그죠? 그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좀 더 주시면 좋겠고, 그죠? 아들 장가도 갔으면 좋겠고요. 딸도 시집 잘 갔으면 좋겠고, 내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죠? 건강도 주시면 좋겠고요. 아파트 평수도 조금 더 늘려갔으면 더 좋겠고요. 이번에 차를 빼려고 하는데 좀 좋은 걸 뺐으면 좋겠고요. 그죠?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요. 다 그런 게 대부분 많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 하고 대가를 바라는 게 많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아까 그랬잖아. 일을 하고 와서 쉬어야 되잖아. 근데 아니요. 주인이 먹을 것도 준비해야 돼.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시중 들어야 돼.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의 종의 24시간 온전히 주인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 뜻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실컷 하고 주인한테 아주 열심히 욕을 먹습니다. 종은 자기 뜻대로 일을 하면 안 돼. 누구 뜻대로 일을 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니야, 주인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 생각엔 아무래도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실컷 하고 매맞습니다. 쫓겨납니다. 잘못하면. 쫓겨나면 괜찮았는데 팔아먹어 버렸단 대로. 그러니까 종은 자기 뜻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으면 안 돼.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많이 하는지 자꾸 내 뜻대로. 기도는 주님 뜻대로. 실제로 사는 것은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될 때가 많다. 기도는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해놓고 실제로 삶은 내 뜻대로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잘했죠? 이렇게 하고 상급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시험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주의 일을 하되 성령으로 할지니.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뜻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자꾸 이런 것을 대가가 없는데 대가를 바라게 되고, 자유가 없는데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예.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좀 기독교 계통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크게 뭘 한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대. 그래도 내가 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내가 아니면 안 돼. 네. 옛날에 그 찬송가가 자꾸 바뀔 때가 제가 다니던 교회 그 권사님이 개척 멤버인데 전도사님이 찬송을 이제 그때는 찬송가가 세 가지야. 합동, 통합, 또 뭐 개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찬송가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개척 멤버인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 그 사람들 듣는 데서 그런 소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바꿉니다. 그래.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초신자였었는데 그때는 처음에 이 교회가 권사님 건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그 권사님은 자기가 이제 개척 멤버니까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다. 내 허락 없이 어떻게 전도사님이 찬송가를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깨닫지 못한다. 내가가 자꾸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종이 열심히 자기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살아야겠느냐? 그 말이 뭐예요? 종은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상급을 바라거나 명예를 바라거나 어떤 좋은 예우를 당신이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예우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칭찬을 해주면 되는데 칭찬을 안 해주면 시험 들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네. 모른 척하네. 너무 섭섭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종은 칭찬이나 상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종은 그 자체가 이미 주인의 것이고 그의 모든 몸과 그의 24시간과 그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영접이나 대접이나 환대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 어서 오세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내가 갔는데 그냥 전도사님이 인사도 안 해. 저쪽 보다가 잘 못 봤는데 뭐 그럴 수 있지. 그죠? 내가 갔는데 교회 옛날에 보면 그래.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가면 교회 나왔는데 뭐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 우리는 오면 자유롭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자유롭게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담 갖지 말고 자유롭게 오셔서 그러다 자기가 이제 등록할 의향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친절하게 해드리지. 어쩌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몇 사람 따라 붙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어디서 사느냐 오늘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서 자꾸 등록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부담되잖아. 근데 교회는 참 어려워. 아는 척 안 하면 관심 없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달라붙어서 관심 가지면 부담된다고 그러고 어쩌다 예배 한번 드리러 왔는데 부담된다고 그러고 참 그래요. 그죠?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럼. 그러니까 참 어려워. 종은 대접이나 환대를 받으려면 앞자리 나는다. 어떤 사람 보죠. 어떤 교회는 장로들을 이 앞에다 특별히 장로석을 만들어서 그렇게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딱 앉아 내가 이 교회 장로다 이른단 말이야. 그 대접을 받으려면 그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종이 무슨 특별석이 어디 있어.
종은 자리가 없어. 서서 종이 여러분 주인이 먹을 때 앉아서 시중들 아니에요. 종은 서서 시중 들어야 돼. 지난번에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거기 여자 종업원인데 그분이 난 놀랐어요. 오더니 무릎을 우리가 의자에 앉았으니까 서서 있으면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반 무릎을 척 꿇고 와서 메뉴표를 가지고 와서 손님 어느 곳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야, 난 내 평생 처음 그런 사람 봤어요. 처녀인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다가, 제가 누구지? 갑자기 며느리 삼고 싶은 생각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요즘도 다 있어?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알고 봤더니 그 집 딸이요. 그러니까 자기네 아버지 부모님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봐. 그런 사람을 보면 호감이 나와. 아들이나 딸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갈 거야. 그죠? 어디 가서 멋있는 총각, 멋있는 처녀를 보면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며느리 삼고 싶은 생각 들고, 그죠? 사위 삼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 근데 종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 내 자리가 어디 있나? 나를 안 알아주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할렐루야.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은 체면을 차리면 안 돼. 주인이 시키면 그것이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해야 된단 말이야. 민망함을 따지면 안 돼. 낮아짐을 꺼려서는 안 된단 말이야. 주인이 시키면 낮아지는 자리까지라도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꺼릴 때가 많단 말이야. 저도 그렇고. 이게 체면이 있지. 그 부끄럽게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내 뜻을 자꾸 내세워. 주님, 아까 그러죠. 기도는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내 뜻대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종은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켜도 화를 내면 안 돼. 주인 앞에 얼굴을 붉히면서 씩씩대면서 주인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해보자고 들어대면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큰 소리를 내도 안 돼. 얼굴을 붉혀도 안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앞에 와서 누가 그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렸다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찌 응답도 안 하셔 그러냐? 뭐 어떤 부흥사는 옛날에 응답하면 떨어져 죽는다고 절벽 끝에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세는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평등한 자세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죠? 최소한 평등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는 얘기지. 아니 종이 어떻게 주인을 협박을 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야, 너 주제를 좀 알아라. 네가 나를 지금 협박할 처지냐?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런 무례를 주님 앞에 범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주님이 비유로 들었잖아요. 여기서 제자들을 종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종으로서 표현하고 종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게 종의 자세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에게 당당히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 근데 만약 그거 안 들어주면 뭐예요? 제자들 삐지겠죠. 그죠?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제자들의 부모들 그 주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때가 많이 있었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두 아들이 그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다 따라다니니까 그 어머니가 원래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실 때에
우리 두 아들이 있잖아요. 요한이와 야고보를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시고. 그러니까 요즘 뭐라 말하면 대통령의 최측근, 오른팔과 왼팔이 되게 해달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니까 성질이 나는 거야. 아니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든 우리들은 뭐야? 우리 꼴이야? 그러면서 성질 어떻게 어머니가 그럴 수 있느냐고 막 항의를 하니까 주님이 어린애를 불러다가 얘들아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력자든지 사람을 막 부리고 시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떠받들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권세를 부리잖아요. 막 시키고 갑질도 하고 막 함부로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요즘 장관들 청문회 하는데 장관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갑질한 거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어떤 여성 장관 후보자는 아주 성격이 좀 아주 이상하더구만요. 너무 갑질을 많이 했어. 그런데 장관으로 딱 시키려고 하니까 저런 사람이 저렇게 갑질하던 사람이 장관이 되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한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가져야 될 일관된 자세,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오늘 이것이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10절입니다. 오늘 10절 다 같이 17장 10절 다 같이 입을 열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할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여야 할 일을 그 영어 성경엔 duty라고 써요. duty. 이게 세금 계산서 쓸 때 많이 쓰는 거예요. 해외 여행 나갈 때 많이 duty. 세금이란 뜻이고 의무란 뜻이고, 의무라는 게 뭐예요? 해야 할 일, 그죠?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죠, 그죠?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건 의무가 아니죠. duty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 도잖아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어떤 특정한 사람, 목사나 전도사, 장로, 권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교회 앞에서 떳떳하게 뭔가를 환대나 대접받기를, 환대받기를, 칭찬받기를, 그냥 뭔가를 당당히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너희가 어떤 환대를 바라거나 무슨 명예를 바라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오늘날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래 다니면 다 뭘 줘야 되고 안 되면 시험 들고 그런다. 그죠? 그리고 당당히 요구하고 안 되면 그냥 저거 해버리고. 그게 너무 많죠. 교회 안에는. 우리도 뭐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크게 부흥시킨 분들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지, 많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또 정할 수도 있죠. 왜? 아무래도 일을 크게 성공시킨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기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만큼 했나. 그 사람들은, 이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 못한 사람들을 항상 내려다보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성공 못한 것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 그죠? 게을러서 그렇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대체로 다 그렇죠. 게을러서 그래, 일 안 해서 그래.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픈 사람들도, 병이 난 사람들, 왜 저 몸 건강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자기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그죠? 옛날에 제가 그 구독하던 그 건강 잡지를 만들던 분인데, 열심히 건강에 대해서 그 조그만 책자도 만들어내고 있어서 제가 그걸 애독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날 소식이 없어서 보니까 돌아가셨대. 건강을 위해서 양파를 먹으면 건강하다, 마늘을 먹으면 건강하다, 운동을 하면 건강하다, 그러더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리겠어요? 황수관 장군이 옛날에 보세요.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껄껄껄껄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먼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건강해요. 운동하지. 그렇다고 운동 안 하면 안 돼.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웃으면 건강하죠. 근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야. 울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울면은요,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치유하세요. 우는 사람은 울음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이 많은 사람은 한나절 막 벅벅 울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면서, 언제 그런 것이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상담자들은 상담하다가 내담자가 이렇게 울면은 그냥 울게 놔둬요. 손님 갑자기 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울게 내버려 둔다. 왜? 우는 동안 마음이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는 사람은 울음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웃는 사람은 웃음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제가 그랬더니 노량진의 기도원에 제가 집회 다닐 때 처음 나온 사람인데, 어떤 집사님이 할 일 없으면 예배나 드리러 가자고 끌려왔죠. 근데 왔는데 그때 내가 설교를 좀 재밌게 했단 말이에요. 배꼽이 빠지겠다고 웃더니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같이 나온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배꼽 잡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웃고 나니까 근심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로 나간다고, 그때 그거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한숨은 쉬는 사람은 한숨을 통해서, 그게 나쁜 것 같지만 그 통해서 그 사람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에어 버릴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해서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 말씀 요약해 드립니다. 종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일관된 마음의 자세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뭔가를 거기서 바르면 안 된다. 시간이 다 됐지만은 그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였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무명의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왕을 세워줘서 그를 잘 나가게 하시니까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시켜도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 말을 잘 듣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말하죠.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못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면 다른 민족을 부흥시켜서 쓰십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삼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저 산골에 있는 목동의 막내 아들, 장자도 아니고 막내 아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왕을 삼으시고 나라를 그의 손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시거나 방법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실수한 게 뭐예요? 전쟁에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 그걸 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이만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수고했으니 이 좋은 것은 다 우리가 가져야지. 대가를 말했단 말이죠.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후일에 많이 채워주실 텐데. 그러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A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B도 있고 C도 있고. 아멘을 해야 그리고 손으로 참 시키려면 엎드려 절가. 하나님의 방법은 D도 있고 F도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 근데 사울은 그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아.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종들이 가져야 될 일관된 마음의 자세,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